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달란트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그 어떤 주인,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몇몇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맡긴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뭐 먹고 놀아라 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각각의 달란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곳에 떠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의 존재가 가물가물할 즈음에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제 각각의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자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깊이 집어넣고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냥 원금만을 주인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주인이 책망을 하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이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산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그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맡은 자 의식이 있었어요. 맡은 자 의식.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맡겼다. 준 것이 아니에요. 준 것이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는 게. 오늘 이 종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요. 오늘 이 주인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종들은요, 이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 매니저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맡긴 거기 때문에. 종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크든 작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관리자로서의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느냐, 그것이 이 종들의 그런 임무였던 겁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그가 남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 주인이 책망하는 이유, 그 초점이 뭡니까? 그게 맡긴 돈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이에요. 맡긴 돈에 대한. 땅속에 깊이 박아놓고 전혀 관리를 안 했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왜 1달란트 맡은 자가 관리 부실했을까요? 주인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주인이 안 올 것 같았어요. 결국 주인이 돌아오긴 했는데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가물가물할 때 주인의 존재가. 혹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떠나간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아마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금은 깊이 땅속에 묻어놓고 뭐 줄 생각을 했던 것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맡겨진 것에 대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 적극성이 그게 결여됐던 겁니다. 오랜 시간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제 주인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제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진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5 처녀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 처녀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졸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주인은 반드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할 때. 주인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5 처녀 이야기보다 더 진일보한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온다. 주의 재림을 확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흔히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셔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아주 입으로는 막 시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아주 막 앞서서 어린 애들이나 어른도 할 것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 고백만큼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정도의 우리가 믿음일까? 우리 믿음의 진위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정말 믿는 것과는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몰라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역사의 시간 속에 그분이 돌아오신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끝나니까 막 아우성치고 집을 떠나고 이제 산속에 올라가서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막 그러는 거,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언제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 그 종말이 와도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은 심판된다. 회개의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삶은요, 그 날을 준비하는, 심판 앞에 서야 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의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무서운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달란트, 은사, 우리 몸도, 목숨도, 인생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맡겨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돈, 나에게 맡긴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리자로서 나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오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오늘 이 네모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모두는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 우리의 인생의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맡은 자 의식이에요. 맡은 자 의식. 맡은 자 의식. 맡은 자로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것이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칭찬받은 종의 의식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칭찬받았던 종의 의식이 뭐였는가 하면 신뢰의식이 있었어요. 신뢰의식.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남겼을 때, 이제 돈을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 남겼을 때, 그들을 주님께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인데요. 이것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내적인 성실성을 얘기하는 것. 진짜 성실성. 겉으로만 막 성실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세상이죠. 그래서 겉으로 성실한 척하고 겉으로 착한 척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내적인 성실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칭찬받는 종과 같이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하고 마음 단단히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의 시작은요.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셨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미션을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가정에서 오늘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나에게 미션을 맡겨주셨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 속한 영역 속에서 그분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내 인생 걸고 정말 성실을 향해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오늘 한 달한테 받았던 종 보세요. 그 종이 책망을 받았던 이 종의 경우는요, 이 주인관이 왜곡돼 있었어요. 그는요, 결국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해서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고백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은 인색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인색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의 물병에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비교하니까 한 달란트가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인색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당시 금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많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이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1달란트가 줬으면요. 그 사람이 비교했을까요? 비교할 존재가 물론 없었겠죠. 그러나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1달란트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이요. 사소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참 인생이 비참해져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비교하고 비참해지지 않은 인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살 때는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 그냥 있을 때는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자녀가 구박덩어리로 놀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 자녀가 구박덩어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비참해지고 더 나가서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세상 가상으로 오늘 이 2달란트 받았던 정도 만약 비교하기 시작했다면요. 왜 불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5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요? 안 줘요. 이 세상에서 항상 보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존재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항상 누구나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1달란트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맡기셨어.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올 때, 여행 떠난 주인이 올 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갑절의 돈을 남겨야겠다. 주인을 바라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오늘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정도를 몰랐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요. 각각의 재능에 의해서 맡긴 거예요. 주인이 오늘 우리를 모를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달란트 정도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만큼 맡기신 거예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사명, 그 미션 앞에 성실했더라면 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칭찬받은 종들은요. 주인을 신뢰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놓여진 이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정황들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칭찬받는 종은 어떻게 칭찬받았는가? 세 번째는요.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 이 존재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요.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느끼게 합니다. 더 많은 것.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요. 존재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는 이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바빠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막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인생을 달립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러나 과연 이 소유의 가치,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반드시 많은 소유에 대한 많은 돈을 남겼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칭찬의 내용 21절, 23절에 계속 그들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2달란트 받은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조금 전에 1달란트가 20년 살 수 있는 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면요 100년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몇 억의 돈이에요. 거기다 또 이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00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독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맡겼으니 너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남겼다. 그러니 너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보시기에는요, 5달란트 남긴 것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 저 이만큼 남겼어요.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그 인생을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크고 작고 소유가 많고 적고 훌륭하고 하는 것은 누가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오늘 평범한 일, 위대한 일,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더 나가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는 거,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입니다. 다 작은 일이에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 앞에서 주님을 우리 의식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에요. 그 점에서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자나 오늘 2달란트 받은 자는 합격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물론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재임하실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주목받고 그분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됐던 그런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시 그가 이제 퇴임하고 어떤 기자가 그분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쓴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카터, 그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을지 모른다. 이 카터 대통령은요, 퇴임하고 난 후에 그 행적을 보니까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라는 것은요, 그가 섬김의 과정 중에서 하나를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과정 중에서 거쳐갔던 것이 대통령 자리였어요. 카터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의 퇴임 후에 그는 이제 그의 고향 이 조지아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대통령 전에 섬겼던 아주 미국의 작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행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또 일을 또 감당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로잘린 여사 자기 부인과 함께 또 교회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카터 대통령이 있었던 그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왔대요.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어떤 주일날은요, 그 교인들보다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니 또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타 운동이라고 해서 홈리스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래서 망치를 들고 현장에 참석하는 그런 일도 했는데요. 그가 퇴임하고 난 후에 카터 연구소에 가서 또 연구하고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사실 은근히 제일 원했던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그가 제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분. 그리고 죽은 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터였다라는 그런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는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의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무게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자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살았던 오늘 이 대통령, 또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해요. 맡은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사실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고는 100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살게 돼요.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날 결산할 내용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 앞에 우리가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드릴 달란트가 혹시 준비되셨나요? 어떤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소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온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하실 때, 주님, 저는 이만큼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드리길 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